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한 주의 중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뵙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꼭 은혜 받고 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수요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눠왔는데 오늘이 이제 7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번째 시간의 제목은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복. 예. 7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의 7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복입니다. 얼굴은 한 사람의 존재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는 삶은 수많은 얼굴들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삶인 거죠. 모르는 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얼굴도 있을 거고, 부모님의 얼굴처럼 따사로운 얼굴도 있고, 자녀의 얼굴들처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얼굴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제하고 싶고 반가운 얼굴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 얼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뵐 때마다 좋더라고요. 그냥 얼굴 보기만 해도 좋아요. 우리가 얼굴을 대면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아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를 마치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파님은 임재, 함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얼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만 말하면 좀 막연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뭐냐면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은 은혜, 대면하는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해 비추시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오늘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다. 그 축복의 내용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죠. 오늘 이 말씀은 현대에 이르러서 예배를 마칠 때에 목회자들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 예배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왜 예배를 마칠 때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로 마치나요? 할 때에 구약의 근거로 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비추이고 그 얼굴빛이 비추이는 것에 따라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번거롭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사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전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아론과 아들들이 24절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고. 여기에서 제사장이 선포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바라크를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복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은 숟가락에도 복이 써져 있고 밥뚜껑에도 복을 쓰고 그렇게 복 받고 싶어 해요. 근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같느냐는 거죠.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 교제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복을 바라크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때에 선포된 복도 바라크예요. 세상적인 방법 또는 세상에서만 의미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육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하시는, 예정하시는 그 복이 바라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선포하면서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1초도 1분도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는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도 그런 가사가 있지만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고요. 이걸 모르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데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를 치다. 그냥 하나님이 지키신데 그럼 막연한데 그 당시 많은 백성들에게 익숙했던 그 양을 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할 때에 무엇이냐면 양을 지키기 위해 둘러서 울타리를 치고 그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은혜로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 영성학자인 달리스 워레드는 그의 유명한 저서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은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이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확신은 의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을 거야,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오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은혜 가운데서 저절로 내게 주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이 말씀에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에서 체험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얼굴이 내게 비추이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낮에는 뜨거운 폭염과 밤에는 살을 에일 듯한 추위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언제 도적들이 습격해 오거나 전갈이나 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들의 공격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너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으시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또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황량하고 바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에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4일도 광야에 가기 힘듭니다. 40일도 어렵습니다. 근데 무려 40년 동안을 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그 지키심이 아니었다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겠어요? 광야 같은 인생의 순간을 지나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둘러주시고 사랑으로 둘러주시고 능력으로 둘러주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얼굴을 비추시고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길을 완수해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하게 나의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형체가 없죠. 그러면 얼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물론 신비하고 놀랍게도 역사하시죠. 기적과 능력으로도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하듯이 내 영혼의 말을 걸어주시고 주님 걸어오시는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할 때에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교제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고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은혜와 연결해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고 계심, 그게 가장 큰 은혜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뭔가요? 은혜는 내가 한가 없이 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았다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거래예요, 거래.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래의 신앙이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주십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거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 누리는 모든 사랑이 내 공로나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임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은혜 앞에서 품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냐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과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내 삶이 뭔가 불평이 생기고 불안하고 감사가 자꾸 사라지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회복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은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누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타협적인 중도 지역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실행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감사함으로 응답하며 사는 사람인지. 25절에 나와 있는 은혜, 은혜를 베푸시고, 이 은혜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허리를 굽히다라는 뜻이에요. 허리를 굽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죠.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셔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알려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호의예요. 아랫사람이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사랑스러워서 아랫사람이 긍휼히 여겨져서 윗사람이 베풀어주는 조건 없는 호의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처럼 되셨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이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주시는데도 내가 그 눈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은혜는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내가 항복하는 사건이에요. 주님, 제발 저 한번 봐주세요. 주님,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내려놓는 순복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리 굽혀주셔서 하나님과 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이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믿음을 통해서 벗겨주시고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가 쇼핑몰에 뭐 살 것이 있어서 갔었어요. 쇼핑몰에 살 것이 있어서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열리자마자 애가 악을 쓰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누가 이렇게 쇼핑몰에서 애를 잡나 싶어갖고 그 소리가 나는 데를 가봤더니 한 5살쯤 됐을까요? 5살쯤 된 애가 막 발버둥 치면서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건가 하고 봤더니 이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엄청나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사줬어요. 그거를 굳이 지가 들겠다고 내가 들 거야 그러면서 이 선물을 드는데 팔이 앉지도 못해요.
얼마나 큰 박스를 사줬는지. 옆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엄마가 들어줄게, 아니 아빠가 들어줄게 하는데도 손도 못 대게 해요. 내 거야, 내가 들 거야 하고 막 울고, 지가 들고 싶은데 지 힘으로 못 드니까 짜증만 나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와 선물을 동시에 들고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고 엄마가 따라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아이가 우리 같은 거예요. 내가 감당도 못할 인생의 짐을 내가 지겠다고, 내가 질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의 무게로 신음할 때에 그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송두리째 들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도 하나 응답해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고난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슬프고 힘들 때에 그 순간을 넘겨주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들어주시고 송두리째 안아주시고 송두리째 품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은 그 어떤 죄보다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어떤 무력함도 한순간에 바꾸실 수 만큼 강력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판관이 돼서 자기의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라도 나 같은 거 용서 안 하겠다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은 거들떠도 안 보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워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랬는데 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고 단정지어 버리고는 주님 앞에 못 나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만남이 과거의 어느 시점의 한 사건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내 자녀 커가지고 막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20살, 20살, 21살 때 내가 예수님께 받았던 은혜 그 얘기하면서 살 거예요. 간증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50, 60인데 언제까지 20살 때 받은 은혜 갖고 얘기할 거냐고요. 주님의 얼굴을 오늘 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약속과 선물이 오늘도 내 삶에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복된 시간이 오늘 내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굴을 향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그 은혜를 삶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맞는 말이죠.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거기에 많이 붙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셔.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귀한 고백이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은혜가 막히는 편협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었지만 이 시대에는 우리 믿는 모두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을 의미하는 라틴어는요,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폰티펙스가 무슨 뜻이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다리를 따는 폰스와 만들다 파치오의 합성어가 제사장 폰티펙스예요. 제사장이 뭐냐? 거룩하게 목소리 깔고 주여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랑 대화할 때는
아, 임 목사 그러다가 전화 오면 할렐루야 그러시 있어요. 뭐 제가 그분을 뭐라고 할 생각은 없는데, 진짜 제사장은 뭐냐면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27절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론과 아들들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닿도록 연결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이죠. 우리도 아론과 그의 아들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그 어떤 분이라도 받아주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도 사랑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품고 부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이냐? 우리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굴까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예요. 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아멘. 저 임 목사한테 얘기할 거라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에게만 그 사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은혜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힘써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권면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선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이사야는 힘써 소리를 높여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때에 우리가 말하는 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저는 이 40장 9절을 묵상하는데 마음에 갑자기 확 이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마음이 너무 벅차더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1971년에 시인 정희성 님이 서울대학교 건축하는 기공식에서 그 서울대학교에 바친 헌시에 그런 식구가 있어요.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서울대가 관악산에 있으니까. 마치 그 시를 대했을 때 느낌이었어요. 패러디 해볼까요? 누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눈을 들어 너희의 하나님을 보게 하라.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런 선포를 하겠어요? 누가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어요?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와 상 주시는 이심을
내 삶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포되시는 자리에 임재하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이는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실 것이고 또 주님을 대면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증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 맞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영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